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럴 때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드시고 잘 쉬시고 건강 체력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0장, 새 찬송가는 66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2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24번, 새 성경책은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71장, 새 찬송가는 187장 다같이 찬송 드린 후에 이태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저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이태득 안수지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반석이자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바로 지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으로 헌신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넓고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그저 당리당락에 힘쓰지 않고 국민을 위한 참 정치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는 또다시 저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만과 허위, 부정과 부패와 자만이 앞서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권디영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꼭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대영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들은 다 찬송가나 다른 부분들은 새 성경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러나 우리 교단은 이제 번역하기 전에 앞전에 개역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제가 그 성경책으로 개역 한글 성경책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교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더운 날씨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루하루가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묻게 됩니다. 그만큼 모든 것들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또 돌보심을 받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고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잎이 청청하여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잎이 청청하여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떻 대부분의 분들은 당연히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줘서 돈을 많이 버나 보다, 사업이 잘 되나 보다, 문제가 해결되나 보다, 항상 좋은 것을 많이 결실을 맺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사실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형통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잘 될 거라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결실은 꼭 눈에 보이는 것만 또 잡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 육의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항상 보지 못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조금만 열고 보시면, 묵상해 보시면 다 그것이 보이고 만져지는 것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결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 먼저 와 있던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벌써 기도원에 오래 있었다고 그래. 기도 열심히 한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며칠 마주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자기가 목사님 이제 뭐 되는 줄 알고 이제 목사인 줄 알고 며칠 마주치다 보니까 이제 목회를 할 사람인 줄 알고 이 청년이 묻습니다. 목사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 힘과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그렇게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되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줍니까? 아니 어차피 세상은 편견을 가르고 뇌물을 주고 수단 방법을 안 가려서 그렇게 경쟁을 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신실하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과 경쟁이 될 수 있습니까? 또 교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 일에 열심 내면서도 실력으로 앞서갈 수 있나요? 교회 다니면서 받은 능력으로 세상에서도 잘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죠. 마음이 착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도 많이 해서 항상 목이 좀 쉬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확실하게 사실 대답을 못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청년에게 또 마음을 많이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의지도 하셨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이제 목사가 완전히 안수까지 받고 이렇게 갔는데 갈 때마다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아니 아직도 있습니까? 그러면 예, 은혜와 능력을 많이 받고 나면 나가겠습니다.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그는 그리고 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뭐 3번이나 했고 또 뭐 계속 기도하고 있고 뭐 하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 원장님이 말합니다. 아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기도만 시키시는지.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청년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는 그런 말은 못 들었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일부분은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 나한테 뭔가 주어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믿고 있고 또 하려고 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뭐 좀 하십시오. 그러면 아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성공한 뒤에 아니면 뭐가 좀 풀린 뒤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청년한테서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삶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속된 말로 하면 속세를 떠나서 산에서 돌을 닦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에 나가면서 나가기도 두렵지만 또 나가면 세상에서는 사실은 경쟁할 수가 없어요. 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낙오자가 되어서 세상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실력이 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막 능력을 주셔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우리가 당연한 거고, 또 그러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오르고 또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탓만 하고 주어진 삶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조용히 기도만 하고 신앙적인 그런 도만 닦아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물론 때로는 살다 보면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잠깐이지 계속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세상에서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핍박을 받거나 또 심하면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세상에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대표적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착하다고 훌륭한 게 아닙니다. 탁월한 인격과 실력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탁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자신이 실력을 쌓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된 영향력은 탁월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쓰임받는 과정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결국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딱 세워지는 경우는 없어요. 인격도 실력도 심지어 재산도 그리고 리더십도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 힘도 능력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어 가도록 하십니다. 또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경쟁으로 가득 차 흘러 넘쳐요. 자연 속이든 우리 사람이든 항상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게 되고 결국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와 나라 간의 경쟁도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국가의 생존이 걸린 경쟁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도 기업들이, 단체들이, 개인들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뒤처지면, 경쟁에서 탈락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내가 설 자리가 없게 되어서 세상에서 부르는 낙오자로 이렇게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경쟁은 죽이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고 올라서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학생들이 경쟁하지 않게 그냥 자유롭게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도 매기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그 학생들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경쟁이 없어지나요? 캄보디아는 경쟁 잘하는 무료 상위층을 200만 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었죠. 좀 배웠다 하는 지식인들은 무조건 다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경쟁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또 그 안에서도 경쟁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겉에서 보기에는 평화로운 그런 자연 같아도 숲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먹이사슬 속에서 치열하게 그 안에서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하는 그 전쟁이 쉬는 시간이 없어요. 밤낮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더 단합이 잘 되는 것 같고, 최고 권력자의 중심으로 또 일사천리 정책이나 또 모든 일을 추진해서 훨씬 더 경쟁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서도 권력투쟁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고 적이 되는 세력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쳐내는 방법은 자기가 가진 힘일 수도 있고 또 겉모술수를 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살아남아서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정봐주지 않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그 결국은 죽음이나 숙청을 당해서 처참하게 되는 것이죠. 한때 세계에서 넘버원이었던 노키아라는 핀란드 회사는 핸드폰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또 일본의 소니는 가전제품의 왕이었어요. 소니 하면 다 알아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 모두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서 추락했습니다.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회사끼리 경쟁은 전쟁입니다. 회사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안에서도 완전히 전쟁이죠. 누가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또 연봉을 많이 받느냐, 대우를 좋게 받느냐,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움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떨어지는 아래 한 20% 정도는 항상 정리 대상이죠. 그러니 동료들 간에도 눈치를 보고 서로가 적이 되는 겁니다. 실적 위주의 평가, 이 상대 평가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누군가를 탈락시킵니다. 상대하고 나를 비교해서 이렇게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신경이 쓰이죠. 학교에서조차 학문을 익히고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하고 도움을 받아서 능력을 쌓아서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학교 성적이 우선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성적을 계속 시험을 보게 해서 수시로 평가를 합니다. 어떤 때는 상대평가, 또 어떤 때는 절대평가,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성적이 그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성적이 저조하면 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듭니다. 요즘은 심지어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학교 성적이 저조하면 운동 경기 나가는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와도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경쟁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제일 잘하는 동안은 언제나 왕이고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 강한 CEO도 언제나 왕이죠. 수천 명 봉급을 그래서 혼자 받습니다. 연봉이 그 회사 직원들 20-30명, 수십 명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 그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냅니다. 그러나 거기 가면 더 강한 사람들과 사실 경쟁해야 됩니다. 떨어지면 탈락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엄청나는 거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고 왕이 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경쟁 잘하는지 수많은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강한 사자 왕이 잠깐 뒤에 그 자리에서 밀려나서 죽듯이 세상은 투쟁하게 만든 뒤에 결국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죠. 역사의 뒤로 사라집니다. 알렉산더 대왕, 칭기스칸, 나폴레옹, 모태똥, 김일성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쟁하면서 저지른 범죄는 때가 되면
수백만 명의 분의 벌을 받습니다. 뭐 전쟁의 전범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리고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하지 않게 또 경쟁할수록 결국은 남도 자신도 망가집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 올바르지 못한 방법은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경쟁 안 하면 도태되고 결국 노숙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숙자는 경쟁하지 않습니까? 보면 노숙자들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가 도피처가 됩니까? 거기도 경쟁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교단에서도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 해결이 안 되면 일반 법으로 고소 고발을 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대한 기존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아예 각인이 되어서 교회를 가기 싫어하고 또 다닐 만한 교회를 찾지 못하고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고 또 교회 나가지 않고 혼자 잘 믿어보겠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디 교회를 가도 처음에는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고 실망하게 돼서 옛날에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살아나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 속된 말로 질려서 나가지 않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 반대로 하면 안 나가 성도가 뭐 몇백만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인생 역시 늘 푸르고 청청해서 결실이 거치지 않는 그런 것 같은 삶을 살고 있기가 힘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푸르고 청청하여 결실이 거치지 않도록 직접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하고 계셔서 인도해 주시지만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 많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늘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더 크게 다가오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도 내 인생이 늘 풀어지도 않고 결실도 없는 것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삼손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지나서 머리카락이 그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눈이 뽑혔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즉시 힘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늘 받고 나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늘 자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목사가 잘못되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 성도들이 잘못 살고 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 교단이 잘못되었다, 아니 이 세상 구조가 잘못됐어,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세상은 언제나 경쟁이 있으며 그 경쟁하는 그 가운데 여러 부작용이 당연히 있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제대로 알고 세우고 또 이루어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대처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일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 청년이 기도만 했던 이유는 경쟁이 두려워서였습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금식합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돌아가면 또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보면 뭐 정신이 없어요. 또 자신도 없어요. 이 착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보면 무능한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겠지만 누구나 이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가, 기도가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딱 주일 예배 1시간 아니면 수요 예배, 어떤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충만하고 다시 교회를 나오고 세상에 나오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니까 빛도 보이지 않고 소금 역할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경쟁과 스트레스에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 도움이 안 돼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만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성도는 항상 언제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쉬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직접 싸워야 해요. 성경은 경쟁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싸움은 피하고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12절 말씀 보면은 앞에서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좋지 않은 악한 일들과 시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바로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세상적인 방법을, 그런 싸움을 피하고 우리의 싸움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가 무엇으로 싸워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세상에서 경쟁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싸우지 말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평생은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제자 디모데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이 결국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면 우리는 양심을 버리는 것이고 파선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로부터 직접 받는 의의 면류관, 왕관입니다. 선한 싸움 계속할수록 더욱 싸우는 실력이 쌓여갑니다. 늘어납니다. 결국은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탁월한 존재의 모습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 번 그런다고 완전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나갈수록 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경우에서 보면 처음부터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경쟁 상대가 안 돼요.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 집안의 8번째 막내입니다. 8번째가 가질 게 뭐가 있어요? 경쟁이 되겠습니까? 둘째, 셋째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경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그래서 경쟁이 안 되니까 늘 들에 나가서 양을 치게 됩니다.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없어요. 또 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재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삶은 어린 나이에 고달프고 외롭고 힘듭니다. 여러분 상황 지금 어떠십니까? 나의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고달프고 외롭고 힘듭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 한 번에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점차적으로 풀립니다.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겨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일의 싸움을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다윗도 어떤 때는 참으로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도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참는 게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막 참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억지로 참으면 반드시 한계가 오고 그 다음의 결과는 결국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 못 받고 배우지 못한 그 한을 품고 불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과 무서움을 다 이겨냅니다. 때로는 배고픔, 추움, 더움 다 극복하고 결국은 강한 존재로 일어서게 됩니다. 이 시간의 무료함을 훈련으로 극복해서 탁월한 왕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멀리 계셨습니까? 아니요.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늘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서 그렇게 경쟁을 해야 했고 수없는 그 경쟁 속에서 수없는 위태로움과 목숨의 위협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가 되게 해주셨고 최고의 왕이 되게 해주셨고 최고의 음악가이자 시인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결실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셨어요. 자기 힘으로 이긴다면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 왕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중에 17장 5절 말씀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만들어내면 결국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죠. 아담이 그랬고 사탄이 그랬습니다. 강할수록 교만합니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리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보여지는 혈과 육의 싸움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이요 경쟁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싸움에서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은 악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참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단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는 복을 위협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은 언제나 죄와 악을 주지만 그것으로 경쟁, 자기 것으로 경쟁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축복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 사울 왕을 눈앞에 보면서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한 싸움은 비록 그때에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싸움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과 방법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항상 상대 마음도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못 믿지만, 저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오랜 시간이 걸려도 힘들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려도 원수도 품을 수 있게 되고 또 도울 수 있게 되고 복을 빌어줄 수 있게 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탁월 그 자체를 모셨기에 나도 탁월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처럼 탁월한 실력을 갖도록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나에게 없는 사랑할 힘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도 병과도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상황도 험한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이라도 인간의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싸움을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우리도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그래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할수록 서로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탁월 자체이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이미 탁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믿고 삶 속에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 힘으로 선하게 싸우면 사실 늘 푸르고 청청하여 인생에서 선한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있는 능력은 특별히 목사에게만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많은 자, 적은 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그렇게 내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나는 믿기지 않지만 내 자신을 보면 믿을 수 없지만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아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즉시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제가 좀 몇 년이 지났지만 우리 큰 딸아이가 사고가 나서 화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럴 때 사실 부모로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너무 아파하고 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비록 이 아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치료받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설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이제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믿음으로 그리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믿고 있지만 힘들었고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부모는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죠. 그랬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희미하게나마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날이 사실 마침내 현실로 온 것이죠.
우리 딸아이가 그 오랜 고통 시간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서 비록 흉터는 남았지만 너무도 밝게 살아가고 있어서 진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딸아이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 너무도 귀여운 아들까지 낳아서 잘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 핸드폰에는 요즘 외손자 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늘 새로운 모습을 올려놓는데 수시로 저장해 놓고 제가 보고 그 하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신자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탁월한 능력이 많은 것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아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임하셔서 늘 함께 살아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지 않지만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복이 있을 사람,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복이 있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해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거룩하게 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구별되게 살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기 위해서 막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란 복이 왔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마르지 않고 늘 푸르게 늘 청청한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행사가 잘 되는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일도 거룩한 삶도 내 힘으로 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탁월함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미 탁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삶 전체가 어느 상황이건 탁월함을 경험하게 만들어 갈 것이고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탁월한 존재로 탁월한 능력으로 이 지금의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힘든 상황, 고통의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그 모든 상황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늘 여러분 앞에 푸르고 청청한 삶이 펼쳐져서 선한 결실이 거치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늘 푸르고 청청한 삶으로, 그런 선한 삶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415장, 새 찬송가는 292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주신 모든 복들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선교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누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함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교회 표어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한 우리 표어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도 사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대면 예배 환경이 어차피 우리는 환경이 좀 열악해서 좀 힘들지만 또 가능은 합니다. 몇 분 정도는 가능하니까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또 각 처소에서 또 계신 곳에서 예배 참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영과 육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청결 잘 유지하시고 마스크 착용 또 잘 손 소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리 두기도 뭐 아직 제한은 두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때인데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해야 됩니다.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수련회나 휴양의 계획을 아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별로 개인별로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어르신들 약한 분들이죠.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갑자기 운명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갑자기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또 함께 하시고 또 잘 일상생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우리 소속된 모든 분들 이 건강하시게 또 여름 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또 기도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가며 세상에서 어떤 풍파 속에서 경쟁과 또 모든 일을 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잘 견디며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믿음의 삶을,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 그리고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